오늘은 활인성 86장 부지 아리랑 타령 시전가 사곡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해서 부지 아리랑 타령이죠. 부지 아리랑 타령. 아리랑 타령을 하느님이 이 세상에 냈는데 그 아리랑 타령을 세상이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내 고향에 같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태어난 고향에 그 국수봉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목에 그 고개가 아리랑 타령, 아리랑 고개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아리랑 고개. 그래서 그 산 이름이 국수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원수를 상징하는 봉우리다. 국수봉. 그리고 일명 이제 주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리랑 타령의 그 아리랑 고개가 왜 나왔냐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미래 세계를 가려면 반드시 그 하나의 그 고개, 험한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고개가 바로 아리랑 타령이라는, 아리랑 고개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 아리랑의 의미를 모르면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 오늘 서론이 뭐예요? 우리말 가운데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을 개떡같이 잘 못한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 있게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부터 내가 모두의 말씀으로 삼냐 하면 나는 본래 소진장이처럼 그 설득 있는 능병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그 능력이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최선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알아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뜻을 표현해가지고 그 듣는 이해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듣는 여러분은 나의 의도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결국 이제 부족한 언변 탓인데, 그래서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 말을 서두에 내놨습니다. 세상에서 안다는 것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이 안다는 것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결국은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깊이까지 내면의 세계까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론이란 그 학문까지 나왔잖아요. 인식론. 제대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글자를부터 이제 한자부터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 개념이 잘 잡힌다는 거예요. 이 알지자를부터 내가 써놨죠? 알지자. 이 알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알지자는 글자를 파자하면 이 화살시변에다가 화살시 입구자를 한 거예요. 입구자. 그게 무슨 뜻 같아요? 화살을 쏘면 요 입구자가 사실은 이게 관역이라고, 관역. 그러죠? 그리고 화살을 쏘면 관역에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적중한다. 그러죠? 적중한다. 맞당작자 아니고 가운데중자, 가운데 딱 적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쏘아가지고 목표했던 관역의 중앙에 딱 적중, 꽂히게끔
할 수 있는 것, 요게 바로 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삼국시대고 내가 상대를 이기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라는 지자에도 이와 같이 이제 화살을 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그러니까 언어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게끔 말을 해줘야 화살에 정확하게 딱 맞는 그 모습처럼 설득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요. 지식이라는 이 지자가. 그래서 요 지자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을 인자라고 했잖아. 인자. 인식한다는 인자. 그 인자는 뭐예요? 말씀은 별에다가 플러스 참을 인자를 쓴 거예요. 참을 인자. 말을 참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제대로 이 지식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전해가지고 말로 들어가지고는 깨닫기 어렵다, 인식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개념을 잡는 그 깨달아서 아는 그 능력은 누구한테 말로 들어서 아는 것보다는 내가 깨달아가지고 본래 그 진리적인 이치를 알아야 그 내막의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이 이제 더 나가면 지식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혜의 경지. 한자를 보면 오히려 쉽다고요. 이게 지혜라는 해자도 지혜 해자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바로 이제 주역의 궤 아니에요, 이게. 주역의 궤. 요 궤를 갖다가 딱 꿰인 거예요. 그것도 음양으로 말이죠. 음양으로. 하늘에도 음양 있죠? 음양. 그게 꿰가지고 그 마음자리까지도 통하는 것이 이제 지혜 해자, 지혜 해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글자를 보면. 그래서 이 인지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전적으로 암기해서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단어의 뜻을 암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전에 그 단어의 진리, 참뜻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외웠기 때문에 남의 것을 그냥 남의 정의를 내린 것, 이거를 이제 그냥 외워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어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보면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내려요. 그죠? 사전은 그냥 그 한꺼번에 나온 거지만 사전을 빼고서 이제 그 뜻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각각 설명하면 각각씩 조금씩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역에다가 정확하게 그냥 적확하게 탁 맞춰가지고 누구나 보면 탁 그걸 알게끔 안다는 거,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혜가 열려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지자를 다시 보면 알 지자에다가 뭐 썼어요? 알 지자에다가 거기다가 날 일자를 붙인 거예요. 오늘 오신 분도 일진이 병화일진이라, 병화일진은 양 중에 양이에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래서 낮을 비치는 태양의 정신이라 환하게 탁 비치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이 양의 기질이 있어야 돼. 근데 오늘 또 우리 집사람을 얘기했거든. 우리 집사람이 음기가 강해가지고 암기력을 참 좋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 병화일지는 한 번에 쫙 보는 능력은 있는데 불은 날아가요. 이게 날아가. 그래서 망각증이 심해. 그러니까 불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학교 공부 암기하는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이해력은 아주 빠른 거죠. 이해력.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음기가 강해가지고 사주학적으로도 그렇고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못하다 오늘 또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해. 왜? 시에 이 병화가 있어요. 시에 시에 병화가 있으니까 시는 말년이거든. 그래서 이 말년에 나이 먹어가지고 진기 다 빠진 데다가 아이들 8명 낳고 그 병화가 시에 있으니까 영대는 밝아지죠. 그러니까 누가 오면 감을 딱 잡아요. 어떤 때는 나보다 먼저 감을 잡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기억력은 대신 사라진 거죠.
그 병화의 정신이 바로 이제 태양의 정신이라, 태양빛이 환히 피면 그냥 한 번에 쫙 보이듯이, 그게 아는 거. 그 기운이 바로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지혜, 지자는. 그 안다는 지식, 알지자 밑에가, 다시 나를자가 딱 붙으니까, 환하게 깨닫는 것, 꿰뚫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경지가 돼야 소위 인지 능력이 정확하게, 그 안다는 그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거죠. 결국은 정신세계 공부를 해야만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말의 진리의 뜻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이 한자 문화가 사라져가지고 한글로만 알다 보니까 더욱더 깊이가 없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이 인식한다는 이 인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칼의 마음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인자 아까 설명했죠. 여기 인자가 요게 바로 이제 칼인자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마음 심자라고. 그러니까 칼같이 아주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아주 칼로, 예리한 칼로 딱 탁 쳐가지고 자를 수 있는 그거같이 가장 똑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인지한 알미란 뜻이요.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우매한 사람일수록 말을 어눌하게, 그러니까 분명하지 아니하게, 그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되게,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또는 뒤죽박죽으로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 두서없이 말을 했다는 얘기를 통상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세상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지. 이 한자 속에 이와 같이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개념 정리할 수 있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또 알식자가 있어요. 알식자. 안다는 글자. 지식이라는 식자. 이 글자를 보면 말씀 연결에다가 소리음자에다가 창과자요. 불가에서는 세상에 모든 것을 그냥 알 수 있는 그 보살. 그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볼관자, 인간세자. 인간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소리를 들어. 소리. 관세음. 그런 보살이라는 뜻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를 본다 하는 건데, 소리는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보이느냐?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중에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소리라고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보는 거, 이게 관세음보살. 이게 핵심이 뭐냐? 선천의 난법 세상에서 새로운 미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후천 세계로 보는 이 안목, 요게 열려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의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요. 이 관은 영적인 눈이라고 했죠. 영적으로 보는 눈. 영적인, 그래서 이건 신안이에요, 신안. 신안 차원을 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게 바로 이제, 인이란 뜻이에요, 인. 그게 바로 이제 식이고. 그게 소리음자 썼잖아요. 소리음자. 소리를 듣는데, 그게 어떻게? 아주 창같이. 아까도 해서 활이나 창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주, 선체는 삼국시대, 전쟁시대니까 상대방을 한 번에 그냥, 찔러가지고, 적살하는 거, 척살. 그게 진정한 선천적인 알미라는 거죠. 상대방에서 둘이 지금 창 갖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상대방 아주 적중해서 먼저 찔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삶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글자 속에 그 알아듣게, 세상 사람들 알아듣게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처럼 훤하게 알고 지내야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의 적인지, 아니면 요즘 말하면 간첩인지, 그걸 알면 내가 미리 방비를 하잖아. 근데 영대가 열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참다운 인식이라는 것은 상대를 보지 않고도 말이지, 적인지, 해코자 할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는 것의 핵심이에요. 안다는 것, 목적이 뭐냐? 산다는 거죠. 산다는 거. 살기 위해서, 선천에, 삼국시대에서.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거 학문이, 생겨났고,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식 플러스 논리라는 말로 씁니다. 논리, 지식과 논리가 합해져 갖고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게 바로 이제, 인식이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또는 그 방법론, 또는 형이상학적인 원론, 그 바로 형이상학적인 차원이 뭐예요? 영적인 차원이요. 인간적 차원이 아니고, 현실적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종교적 차원. 그게 바로 이제 이상향의 차원인데, 궁극적으로는 미래세계.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지. 형이상학적인 그 원론, 그런 차원이 바로, 지식과 논리로서 정립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종교에서 소위 말하는 경전이에요. 경전, 불경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게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그렇죠? 지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부지아리랑 타령에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리랑 타령이 왜 나왔냐 하는 거죠. 그 아리랑 고개가 그럼 어떤 의미냐? 이걸 알려면 영적인 차원을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내가 서론에 이렇게 쓴 거예요. 서론에. 그래서, 이 주역에서 이제 핵심이 사람을 보는 능력인데, 그 사람을 보는 능력도 관상학도 있고, 또는 그 수상학도 있고, 아니면 그 사주학도 있는데, 사주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주학도. 그런데 이 사주학의 명리학에서 보면, 성질을,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도 이제 오행이 기운이 크기 때문에 오행으로 이제 크게는 본다고. 그게 오행 중에서 첫 번째가 목아니요. 만약에 사주 중에 이게 목이 많다 그러면 성질이, 목의 정신은 유하단 말이에요. 유해. 왜냐하면 생명력은 있긴 있는데 생명이 뭐요? 사람을 해치는 그런 생명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정신이요. 그 항상 그런 그 정신인데 인자 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너무 많으면 강해져 가지고 오히려 인지하지 못하고 또 편굴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의 정신은 결단력이 또 없다. 그래서 좌절함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사주 내에 이제 목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목이라는 것이 이제 자라나는 기운인데, 자라나는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지력이 약하고 또 성질도 심하게 약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규율이 없고 또 마음이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정하다는 얘기는 바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나무는 첫 번째가 줄기 아니에요. 줄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곧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이 바르게 올라가는 이 정신 세계,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이게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정하다. 목이 없으면. 그리고 목이 없다면 봄의 정신이거든. 목은 봄의 정신이라. 그 봄은 따뜻한 기운 아니에요. 인자한 정신. 그래서 목이 없으면 인자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 철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이 사주팔자에 없으면 불견목 즉 상파지상. 그래서 부드럽지가 못하니까 사람이 가정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깬다. 그래서 상파지상이다. 밥상을 깬다는 뜻이요. 밥상상자. 상파지상.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또 사주학적에 이제 그 사주학 내에 불이 많단 말이에요. 불이 팔자 중에 이제 3개 이상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화다 즉 총명한데, 화는 불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밝잖아요. 그러니까 총명하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그냥 뛰어나, 총명하니까. 근데 만약에 화가 많으면서도 신약한 사주다. 신약하다는 것은 불은, 뭐가, 그게요? 물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불을 끄는 그게 많다. 근데 그 불기운을 타고난 사주팔자가 겨울에 태어났다. 이런 사주는 이제 신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총명한 것 같은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 능력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며 허영심만 많게 돼 있어요. 실제 능력 없고. 불의 기운이라. 이렇게 이제 오행이치로 사주팔자 명리학적으로는 관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식론에서 이제 그 이제 사주팔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론에서. 그래서 이 명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또 예를 들어서 사주가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서 이제 보는 방법이 다른데 특히 제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병이 내 팔자에 병이 있냐 건강하게 살 것이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알죠? 가정의 건강.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 그래서 이제 편지 같은 거 써도 뭐야 정초에 건강하게 지내라. 그게 첫 번째 아니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주팔자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주가 아주 쇠약하고 다른 주위에서 말이지 상극, 극하는 기운이 있고 또 충하는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사주팔자는 명의에서 단명하다 그런 거예요. 단명하다. 또 월지가 중요하다 그러죠. 태어난 달이 말이고 자기 본실을 일주를 갖다가 이제 지원해주는 부모 효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월지와 시지 또 연지 등이 말이지 서로가 이제 상충되면 역시 상충하는 그 단명하다는 거. 서로 충하니까 부딪혀가지고 깨져 주는 거죠. 그런 것이 많으면 흉사한다 또는 악사한다 그런 사주다 그래. 또 양인딸이 많기 때문에 양인딸이 아주 강한 것이기 때문에 양인딸이 여럿이 있으면 역시 흉사를 한다 그랬어요. 양인딸이 사주에 여러 개 있으면 흉사를 하는데 그 양인딸이 만약에 역마살과 같이 있다. 역마살은 돌아다니는 거죠. 양인딸이 많은 데다가 역마살이 탁 붙어 있어. 그러면 돌아다니다가 객사한다는 뜻이요. 이해가 되죠? 돌아다니면서 객사한다. 또 도화살이나 목욕살을 목욕하는 거죠. 목욕하면 이제 성인 같으면 남녀 관계가 이제 그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욕살, 도화살은 이제 색이 강한 거예요. 음양 남녀의 문제. 그런 사람들이 양인살하고 같이 모여 있어 한 자리에. 연이면 연, 월이면 월. 같이 딱 양인살과 도화살과 목욕살이 같이 딱 모여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거 이제 사주가 신약팔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기집질하다 죽어요. 간혹 가다 복상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상사. 여자 배우에서 죽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요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원리를 알면, 내가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원리를 알면, 오행이치를 알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그 명이 기냐, 또는 관직에 좋냐, 아니면 관직에서 높은 관직이냐, 아니면 중되는 관직이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명리학이라, 이 말이죠. 명리학, 관상학에도 나오지만, 이와 같이 제대로 알려면 이와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사주관상, 이와 같은 풍수지리, 천문, 이와 같은 걸 알려면 역시 독공부를 해야만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이 깨달아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론. 그 차원이 아니면 아리랑타령이 왜 나왔고, 아리랑타령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문이에요, 본문? 아리랑타령을 그만두자. 아리랑하라리요. 아리랑타령을 지금까지 했는데 왜 아리랑타령을 그만두자고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아까도 내가 모두 얘기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넘어가는 그 하나의 마디가 바로 그 고개란 말이에요. 그 고개를 반드시 넘어가야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그 고개가 아리랑 고개예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란 노래가 저 강원도 말이죠. 정선 아리랑. 예를 들면 그 태백산맥에서 말이죠. 바닷가에서 내륙지방으로 넘으려면 산맥이 또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산맥을 걸어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빈몸 오느냐. 바닷가가 원래 닳다는 거예요. 물이 재물이기 때문에. 물이 재물이요. 그래서 바닷가가 홍상 산쪽에 사는 사람보다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바다 가면 뭐야. 해물이 많잖아요. 해물을 통해서 이제 잘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영동 주방에, 잘 사는 사람, 동네 가가지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먹을 거라도. 그러니까 내륙 지방, 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개를 걸어서 넘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도 농사 지려면 또 산에 가서 산것을 해야 먹을 게 생기니까 그 높은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 한이 맺혀갖고 정선 아리랑 노래가 그렇게 한이 아주 잔뜩 배어있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건데, 여기서 아리랑 타령은 실제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이상향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고개가 어려운 고개, 그 고개를 넘어가야 이상 세계가 나타난다. 근데 그 아리랑 고개에서 문화만 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발병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병 나면 못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리랑 노래가 그 발병 나면 어떻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리랑 고개는 사실은 선천에서 후천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고개를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냈다. 말이야. 그 내가 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이 낸 거예요. 이게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리랑 타령을 네가 냈냐? 바로 내가 냈다 그랬죠. 천정지동 내 큰애기 건방진 소문을 내가 냈네. 건방지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은 사실은 하늘 건자요. 방은 뭐예요? 방도란 뜻이요. 하늘의 방도. 하느님이 선천에서 난세에서 미래세계로 건너가기로 하는 방도. 그게 건방진 거지. 그래서 이 건방지다는 얘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 하는 거, 아는 척 하면서, 그 척 하는 것을 건방지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하늘의 방도요. 하늘의 방도. 그래서 하늘의 방도로서 그 소문을 내가 냈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냈는데, 하느님의 대행자가 이제 대신해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웃어나 볼거나 울어볼까? 아리랑 타령을 그만두자. 이제 그만두자는 얘기는 왜? 그 세상을 내가 방도를 다 내놨으니까 이 방도만 너희들이 따라가면, 이게 필요 없단 말이지, 아리랑 노래가. 그러죠? 그래서 그만두자 하는 말. 3번이죠. 서방님 없는 내 처자가 님 못 보아 발광터니. 무슨 얘기예요? 선천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여자한테는, 남편이 없는 거죠. 서방님 없는 그 내 처자가. 님 못 보아 발광터니. 근데 천만 후에 내 봄소식 아리랑 타령, 이 봄소식이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이 겨울에서 새로운 세계가 이제 온다는 뜻이죠. 청춘 세계에 온다. 오늘 또 교수 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미래 세계, 청춘. 늙은 사람도 다시 청춘이 온다, 회춘한다. 그 옛날부터 한 얘기인데, 성인들이. 그 실제 그런 세상이 온다 하는 걸 얘기해줬어. 근데 대학교 교수라도 뭘 알아야죠. 답답하죠. 굳이 아리랑 타령이니까, 아리랑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근데 봄소식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후천 세계, 미래 세계인데, 그 세계를 가는 과정이 바로 아리랑 고개인데, 그걸 알면 그 소식을 내가 냈으니까 그 아리랑 타령은 그만두자, 이 말이야. 그만두세. 아리랑 타령은 네가 안 가.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리랑. 근데 아리랑 구멍님 아니고 네가 아나? 아리랑 구멍님이랑, 구멍이란 뜻이요. 이 전라도 사투리요. 구멍이란.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는 혈이란 뜻, 혈. 구멍. 음도 세상한 뜻해, 미래 세계. 이제 뒤에 나오죠? 그 의미를. 아리랑 타령 노래 누가 냈냐, 이 말이요? 그리고 네가 아냐. 네라서 아냐. 그만둬. 아리랑 구멍. 내적 있네. 그 내적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적이 뭐냐? 다음 장. 실실동풍 구준 비온대. 시화연풍 어느 때? 시화연풍이라는 것은 그때가 항상 화평하고 화목하고 말이죠. 태평한 그런 것이 해마다 풍년 들어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시화연풍. 근데 그것이 우리님, 상봉을 하였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던 서방님 없는 그 서방님을 이제 상봉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적으로는 선천이 후천을 만난 거예요. 하루 만나면 오전이 오후가 만난 거예요. 정오가 되는 거예요. 정오가. 딱 5시가 되면 오전과 오후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견우직녀가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화연병이 되는 거라면. 나하하. 그러니까 이건 노래 없는 거죠? 그 연려 춘향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춘향전에서 춘향의 정신이요. 춘향이가 이미 갔단 말이에요. 거기선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 2년 전년 하면서 당하는 게 누구요? 춘향이가 사또한테 당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게 2년 3년 해가면서 당하는 게 뭐예요? 춘향이가 지금 사또한테 불려가가지고 술잔 들고 말이지 몸 바치라 하니까 죽어도 몸을 안 바쳐. 그러니까 2년 전년 해가면서 잡년 여기 이제 그 취죄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를 이제 묻는 거예요. 취죄 다스린다. 취죄는 뭐예요? 다스릴 진짜 죄를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연려춘향을 잊지 마라. 연려춘향은 뭐예요? 정조란 말이죠. 정조.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주 고든 정신, 그 정은 정해라. 주역에서 그랬어요. 정은 정해라. 바를 정자예요. 정은. 그 얘기 수업이 나오죠? 정은 정해라. 그래서 원형이 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조를 잘 잡는 거, 이게 뭐냐면 여자 같으면 이제 정조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고, 이 정조란 뜻은 뭐요? 진리의 정신, 소위 의리의 정신, 의리의 정신. 이 난법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지금 돈 때문에 말이죠. 부모, 형제, 저자식, 친구 할 것 없이 막 죽이고, 물신부에도 났더라고. 22살 먹은, 남편이 19살인가 18살 먹은 신부하고 말이지. 해외 가가지고, 독살했어. 뭘로? 니코틴 벌써 알잖아. 니코틴 주사기를 준비해갖고 외국 가서 니코틴 주사를 맞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인 거야.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근데 왜 죽였어? 거기 1억 5천만 원이니까 그거 터먹으려고 한 거예요. 1억 5천. 예? 돈 때문에. 신혼여행 가서 자기 부인을 죽이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런 난법 세상에 돈 때문에, 이런 세상에 그런 정신이 아닌 가장 인간적인 정신, 순수한 정신, 성인의 정신을 닮는 거. 이게 의의 정신, 가을의 정신, 성인의 정신.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야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서 이제 아주 이상향의 세계를 간다.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얘기했고, 불교에서는 용화나곤 세계라고 했고, 또 극락세계라고 했고, 유교에서는 대동세계, 또 우리 선도, 도교에서는 말이 유리세계, 훤히 다 그냥 밝은 세상, 그러니까 거짓이었고 말이지, 아주 그냥 철학가 그냥 다 꿰뚫어서 그냥 사방팔방 관통하는, 영적으로도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세상, 아까 인해정신, 그게 미래세계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넘어가는 과정의 고개가 바로, 그 어려움의 고개, 이게 바로 아리랑 고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는, 춘향이가 그 사또한테 몸 바치라고, 짠 말이에요. 바치라고 하는 거 말 안 들었다고 그냥, 고문하는, 그 고문에서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아리랑타령, 큰애게 귀먹은 벙어리 만나자고 고수하들 내 찾아는,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냐면 심청전에 심청이 아버지와 이제 심청이의 그 정신을 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고수아들 내가 찾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찾았었네. 또 내력을 안 가. 내력을 알아. 그건 무슨 얘기요? 심청전에 심청이 내력.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인당수에 몸 바쳤는데 나중에는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다시 자기 아버지를 만나잖아요. 고수 아버지. 그 만나는 거. 또 금방 얘기했던 심청이가 떠나갔던 이도령이 말이지. 사또가 돼가지고, 어사가 돼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 자기가 취재당할 때만. 그게 바로 이제 미래도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 어려운 과정. 몸 바치는 그 심청전에 그 물속에 빠지는 그 과정, 춘향이가, 사또한테 그냥 취재당하는 그 순간, 그게 뭐예요? 아리랑 고개예요. 네? 그걸 넘어가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남편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하고, 평생 소원. 그게 이제 미래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그 소설이죠. 그걸 빗대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게 바로 그 내력을 알아. 그 내력을 알아야 쓴다. 그게 바로 아리랑 꿍꿍 내가 안다 이 말이야. 이게 노래 부른 거죠. 그래서 아리랑 타령이 없어진다. 아리랑 타령이 없어지네. 그래서 이런 차원을
아는 사람끼리 정신을 통하는 걸 갖다 통정신이라고 그래요. 통정신. 그 통정신을 해야 할 사람이 나와야 내 이야기를, 내 이 말을, 진리의 말씀을, 그야말로 이제, 서로가, 아까 인식론 얘기했는데 서로가 알아가지고 기뻐할 텐데 그 차원이 안 되니까 아직도 통정신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통정신이 나오는 공사가 있는데 박공우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기골이 장대하고 의협심이 아주 충만한 인물이요. 그 다음 장이죠. 그래서 충만한 인물이더라. 일찍이 정읍, 고창, 흥덕 등 세 고을에 장치기, 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장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근데 이후에 예수교회 전도사로 수십 명을 포교하기도 하고 말이죠. 다시 이제 나중에는 동학에 들어가가지고, 신봉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열렬히 구도의 길로 정진하더니, 이때 차경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증산께서 말이지, 이 사람, 박공과 증산을 뵈니 말이지, 공호의 나이가 바로 32세요. 32세는 4830이에요. 사의 정신은 상수고 금이고, 8은 목이라고 했죠? 춘추의 정신으로 이제 미래세계 열린다 그랬잖아요. 내가 늘 강의했죠? 걔봐, 4830에 32세야. 마침 49일 동안 수도를 하는 중이었어, 이 박공호 성도가. 근데 이때 마침, 밤새 향을 피워가지고 모기를 쫓다가 그 증산을 만났어. 그 증산께 아뢰기를 제가 지금 49일 기도 중에 있는데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합니다. 하거늘, 증산께서 말이야. 경석과 공우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 바로 처음에 딱 만났는데 증상께서 이 박공의 정신을 딱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양반은 또 도를 통한 분이기 때문에 강증사는 이 사람이 바로 나하고 정신이 합한 딱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통정신 공사가 이 박공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박공은 누구다? 미래의 해인을 전해주는 그 주인공이 바로 박공우라는 거죠. 그래서 선천에 정도령이 나와가지고 계룡산서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예로부터 끝에 보면 나와요. 예로부터 계룡산 정도령 정시왕국과 가야산 조시왕국과 칠산 범시왕국을 일러오나 이 뒤로는 모든 말이 그림자를 나타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정씨를 찾아 운수를 구하라 하지 마라. 정도령 찾지 말라며 정씨 찾지 마라. 이걸 이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통정신이 돼야 이와 같은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헛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도령 아직도 정씨 찾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그거 없었다. 그 정도령이란 말이 지금 많이 없어졌잖아. 옛날에는 아주 정도령 그래가지고 계룡산 안에 신도 안에 그냥 여기저기서 공부하던 사람이 모여갖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싹 내버려서 청소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군대밖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천지 어서 운수 당겨라. 천지 운수를 어서 당겨오라 한 말이에요. 뭐요? 미래세계. 그래서 그 세계는 연려 순천 있었는데 연려가 하늘을 그냥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천 있었는데 춘향을 뜻하죠. 춘향이라는 것은 미래의 세계, 봄춘자, 향기로운 미래, 봄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연려가 바로 춘향이죠. 역천 친구 따라갈까? 하늘을 어그러뜨린 그런 친구는 따라갈까? 못 따라간다고 해요. 아니, 알구먹. 좋을시고, 좋다, 좋아. 그러니까 그 미래 세계에 가면 좋은데, 역천한 자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좋을시고, 좋다, 좋다. 좋을시고, 좋다. 좋을시고는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좋을시고. 그래서 내력이 좋네.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성혼, 성취 아닐란가. 성취는, 시집가는 뜻이죠. 시집장가 간다는 뜻이 성혼, 성취. 음양 분별을 하여 본다. 음양 분별은 뭐 남자와 여자의 분별인데 이제 나중에 합해 이제 갖고 하고 이제 즐긴다는 뜻이요. 저 고개를 넘고 그 무슨 고개? 아리랑 고개지. 그 아리랑 고개를 넘고 넘어왔네. 아리랑 타령을 부지 마소 이제 아래 한단 말이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부지 안 입을 자 알지 자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아리랑 타령 그 뜻을 10년 공부 하루아침에 망국광산 되어갖고 아리랑 타령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10년 공부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망국광산으로 되어가지고 없어져. 이제 그 아리랑타를 알면 흥국광산 우리가 왔다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말. 오호호 오는 나오자 조로자 좋다 내가 좋다 나는 좋다. 왜? 살아 넘어가는 사람 좋은 거 아니야?
왜 좋으냐? 주인, 내 주인, 그 주인을 만났다고.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천주님을 본 거예요. 주인. 하나님. 천지합덕, 오호호. 천지합덕이라는 것은 음양합덕이고, 아까 음양합덕의 대표인 것이 뭐다?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양합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응아. 그 휘자는 뭐예요? 기쁜 휘자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응해가지고 서로가. 다음 장이요. 똑같은 말이죠. 음아, 궁. 그게 바로 이제 소름소리로서 세워지는 미래의 집이란 말이에요. 소름소리. 여러 번 강의했잖아요. 소름소리. 불교에서는 시무실, 시무당, 십시무도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건데, 소의 정신. 그게 바로 뾰족한 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판에서 유술 상징하는 것이 소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만 나타가 이제, 선천에는 그 모판 갖고서 쌓았는데, 실제는 유판이야. 그 윷놀이고. 사실 유판 뭐가 뒤집어지는 것이 미래세계, 바꿔지는 세계가 미래세계라고 했잖아. 그 세계가 돼야 좋고, 좋다, 좋으시고. 그게 바로 이제 구궁궁이라고. 왕궁, 고궁, 구궁궁. 그래서 음아. 그런 뭐야. 음은 소름, 음자란 소름의 그 궁궐. 그래서 그 세계를 가야 좋고, 좋은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재하 지주 아닌가, 은하수가 어디요? 하일청이 1000년이라. 자하도 선중이 나올 때 누구를 미시고 나온가? 청령한 정신 내력의 1000년이라. 그러니까 강 건너 그런 땅이 아닌가? 강 건너 그런 땅, 강이라는 것은 단지 강이 아니고 뭐요? 선천에서 현실 세계에서 미래 세계로 기독교만 하면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 그 아주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 열리는 천국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내려온 거 아니에요? 재림 예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의 신선, 그런 세계, 그게 바로 신선천이라고. 신선천. 그 하늘이 아니고 지상이 하늘 세계죠. 나올 때 누구를 모시고 나오신가? 청렴결백한 정신, 그런 내력의 지부, 1000년간의 그 역사를 가진 그런 집으로 그런 기운이 온다 이 말이에요. 술 먹고 놀 때야 못할 말 없지. 술 먹은 사람이 술 좋아하니까 별소리 다 하잖아. 못할 말. 그런데 아리랑타령을 내가 일러서 건방진 소리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아리랑타령 세상에 내가지고 아리랑 곡의 그 비결을 노래로 삼아가지고 냈는데, 그 아리랑의 노래 의미를 세상이 모르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요봐라 이년아, 이 발길년아, 선천 운수를 내가 아냐, 내가 아나. 이게 이제 춘향이가 말이죠. 계속 지금 사또한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하는 그 선천의 운수를 세상 사람들한테 네가 그런 이치를 아냐, 그런 운수를 아냐. 그러니까 아까 개념의 인식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두에. 후천도수를 마련하니 잡년을 잡아서 취재한다. 그러니까 잡년을 누구요? 잡년이 아닌데 그 사또란 작자가 기집질하고 싶어갖고 말이에요. 아주 잘난 성춘향, 유명한 성춘향을 불러다가 취재하는 거죠. 요봐라 이 잡년아, 네 잡년아 하고서 이제 취재하는 거예요. 선천에 이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순씨 같은 어진 도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4번. 대순씨 어진 도덕. 아황여영? 우리 형제 아황이 누구요? 옛날 그 대순씨 시절에 스님금이 말이지. 딸이 아황여영이요. 우리 형제 심청 효성이 네가 기며,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려춘향이 누구라냐? 해원 우리 해원.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이제 원을 풀어야 한다. 그게 바로 천하 해원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또 춘향전에 이제 해원도수로서 이제 세상 해원시키는 하나의 그 방편을 삼은 거죠. 상징적으로. 네 알아라. 아리랑 그렇지요. 요봐라 이년아 구만도 여보시오. 해원은 참으로 나의 해원 시켜줘. 그 선천에는요 예수님도 해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직은 해원을 못했어요. 왜? 하나님 세상 이상향의 세계는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해원을 시켜달라고 이제 그 소위 사역자들에게 이제 요구한 거예요. 역정놈을 내가 만나 이내 운세가 되어 있어.
개과천선 인해선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 살다가 혹 잘못 살았다 할때라도 잘못된 걸 갖다가 이제 고쳐가지고 고칠겠자. 허물 갖자. 잘못을 고쳐가지고 천선 아주 착한 대로 이제 옮겨가. 내가 착한 대로 바뀌어. 그래서 이제 인해선심이 선심이 됐어. 그럼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 알아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간을 오셨는데 기독교 말하면 어린 양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은 말이에요. 어리다는 얘기 아니야. 양은 양인데. 그러니까 양이 제일 약한 양인데 양의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알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린 양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세상이 몰라. 하나님 인간으로 왔어도. 가장 약한 양. 근데 그거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한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는 뭐요? 임금어자야. 임금이 된 내가 바로 임금이 됐는데 그 어린 양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린 양 하나님이 바로 내가 바로 임금이다. 알아있네. 그 소름 소리 소의 정신이 바로 이제 임금의 정신이고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깜짝. 그래서 이 부록에 보면 해원공사가 나와요. 해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원한. 증상께서 박장근이라는 신도한테 명해가지고 식채 한 동이를 빚어 넣으라 해가지고 이날 밤에 초경 9시까지죠. 9시 10시 전까지 식채를 노력에 담아서 인경 밑에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휘문산에 오선의기 혈이 있으니 아까 혈자리 나오고 철이라는 것이 나왔죠. 이제 바둑의 원조 단주의 해원도수를 이곳에 붙여 조선국 운을 돌리려 한다. 그 해원도수요. 5 신선 가운데 한 신선은 주인이야. 우리가 한반도가 바로 주인이요. 그래서 수수방관만 해. 손을 딱 놓고 수수는 어떻게 숫자요? 어떻게 손 숫자 어떻게 손을 갖다 탁 놓고 이제 방관만 할 때며. 그런데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있지. 실제는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수수방관만 할 뿐이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철도 놓고자 북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남북한 회담 장소를 마련하려고 연락사무소 어쩌고 만들려고 제동 걸리죠.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한다? 강대국이 하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이 하는 거예요. 그게 5 신선이 바로 한국은 한 신선이고 주인이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4신선이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요. 판을 대하여 바둑판이야. 한반도가 바둑판이야. 패를 들쳐서 따먹으러 함으로 바둑 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거 아니요. 바둑판이고 땅 따먹는 게 바둑판 아니요. 실만 끌고 지금 자꾸 실만 끌죠. 승부가 빨리 나지 않는지라 이제 최재우죠. 최재우 선생을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판 내려 하나니 이 식체는 곧 최수훈을 대접하는 것이로다. 너희들의 그 문집에 있는 글귀를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최수훈 선생의 동경대전에 나오는 그 문귀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몇 사람이 대답하기를 기억하는 구절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증상께서 말이지 양지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종기가 양지 아니요? 양지에다가 걸굿굿 초란잎에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판을 갖다가 무당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온 사람들 내가 저기다 저렇게 신을 모시니까 말이지 무당 법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 여기 이 양반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남사당 여사당 3대치라 쓰시며 삼의 정신이 뭐예요? 삼수죠. 삼수.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주문이라. 외울 때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라. 이게 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외울 때 잘못 외우면 죽는단 말이에요. 웃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농담적으로 하면 아주 진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리니 조심하라. 말씀하시기를 이 글에 고조청탁에 곡주가 있으니 그래서 이 경물 읽을 때도 고조청탁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읽으면 아주 고조청탁이 아주 그럴듯한데 이제 여럿이 같이 읽으니까 내가 고조청탁을 못 넣는다고 죠.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면 이 경부를 많이 읽으면 육아에서 옛날에 글 잘 읽는 선비정신 그런 분들이 기운이 딱 나잖아요. 그분의 기운이 나한테 곡주가 딱 타. 그럼 내가 한 게 아닌데 그 곡주 타가지고 신명 기운으로 이 곡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 공부한 사람도 아니잖아.
나 이게 정신세계를 한 사람, 그런 차원이 갔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탁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음력이 막 그냥 그 옛날 그 한문 글 잘 읽는, 그런 그 기운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곡조가 되는 거죠. 고조 청탁에 곡조가 있나니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아니하면 신선들이 우스르니, 그러니까 곡조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글 읽어도 아주 멋지게. 옛날에 선비들이 말이지, 방에서 어린, 나이 이제 15세, 16세 되는 선비 아이들이 글을 잘 읽으면 지나가는 처녀가 그 귀에 말이 그냥, 그 빠져갖고 그냥 첫사랑에 빠지고 하는, 실화들이 많이 있어요. 글만 잘 읽어도 이렇게 지나가던 여자가 이제 처녀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읽고 찬 기운이, 아주 서늘한 기운이, 신명 기운이 들어오니까, 신명이 영적 차원이라 서늘한 기운이 말이에요. 찬 기운이 사람들을 엄습하니라. 증상께서 읽기를 멈추시고 말씀하기를, 채수운이 왔으니 조용히 들어보라 하시니 말이에요. 문득 인경위에서 뭐가 있어요? 가장 엄숙하면 그런 빛이 왜 있으리? 인의 수신, 수치 씻어주면 그 안이 성덕인가? 라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이게 수은 선생이 와서,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수은 가사에 있습니다. 아니라. 그게 신명식에, 신명을 부르니까 신명이 와가지고 그 글을 읽으니까 신도들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이게 거짓말 같은데, 이 영적 세계를 공부하면 그 신명이 이제 통할 수 있게끔 제자들까지 그 영적 세계로 딱 기운을 모아줘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타령의 기운이 해원도수인데, 이 해원도수의 주인공이 바로, 최수원 선생으로서 이제, 바둑판도수로서 났다. 그래서 남북한의 문제가 지금, 4개, 강대국과 한국이 지금 5 신선노는 바둑판 놀이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모르는 거죠. 그 바둑판이 끝나면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세계가 되는데, 이 바둑판 놀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난법 세계에 이제, 전쟁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시장 출신인 사람이 나한테 3월 달에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4월 달에 전쟁론이 설이 있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전쟁 없습니다. 내가 그랬다. 전쟁 없다. 근데 미국과 중국은 한번 붙을 수 있다. 그 붙기 직전이요. 미국과 중국이. 근데 붙어도 세게는 못 붙어요. 잠깐 붙었다 끝나는 거지. 맞배기로.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천 왕도 세상에, 왕도라는 건 선천의 왕의 그 제도 시대예요. 선천 왕의 제도 시대는 예도가 아주 칼날 같아가지고, 예도도 사실은 잘못된 칼날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망발하면,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 죽였잖아. 그죠? 그 어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임금의 명은 그냥 그게 1000명이 한 번 얘기하면 그걸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 잘못해서 저거 가서 끌어다 죽여라고 하면 그냥 죽여야 돼, 미친 사람은. 어명이 그렇게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그 제법에서도 이제 순서가 있었어요. 제법에서. 제사법. 그 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것, 천제를 지내는 것은 천자국이 아니면, 천자국의 천자가 아니면 지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천제를 못 지냈어요. 중국에서 지냈지. 그 전에는 우리가 지냈다고. 근데 중국한테 뺏겨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제사도 못 지냈어. 그리고 이제 산천제라는 것은, 산에 가서 또는 아니면 바다에 가서 아니면 강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용궁에 제사 지내는 거. 요거는 제후가 할 수 있어. 그게 우리나라는 제후국이라 그걸 할 수 있었다고. 산신제 지내는 거. 그 우리나라는 그 산신제 지내는 곳이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만인산이요. 만인산. 그러죠? 그 두악산이야. 머리도 짜. 그 산 중에서 제일 머리란 뜻이요. 그 왜? 거기서 제를 지내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사실은 천제 지내는 거죠. 그렇죠? 맞죠? 천제 지냈어. 산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안의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는 옛날에 4대부만이 했고, 그 4대부도 장손만 했습니다. 장손만. 그 일반 사람들은 제사에 지내는 권한도 없어요. 근데 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난법 세상이 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천재 지내잖아. 그죠? 근데 거꾸로 국가의 대통령은 천재 안 지내. 미신이라고. 그래서 극직반이라, 이 밑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기 바라고, 제일 밑에 내가 개견자 썼거든. 그 개구자 썼어요. 그게 바로 한반도란 뜻이요. 간방이 바로 우리나라 땅이 바로 이제 주역 이치로 간방이라고. 간방. 그러면서 구석이요. 구석이란 개구자, 자리석자. 내가 지금 구석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개자리라는 말은 옛날 시골에서 제 구석진 자리요. 소를 가지고 논을 갈다 보면 소가 거기까지 못 가. 그래서 거기는 항상 남아있어. 거기 개자리야. 그 개자리는 뭐다? 생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땅도 아까우니까, 사람이 쇠소나기로 파가지고 농사 짓긴 했는데, 실제는, 소로 농사를 갈고 다니면 그 놔두는 데 생땅이 항상, 생땅이라는 얘기는 뭐야? 항상 새롭다, 싱싱하다, 이런 뜻이야. 그 조선현 이 선자는 생선 선자인데 아주 신선하다는 선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주 깨끗한 정신, 신선한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성인의 정신이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개자리 판에서, 한반도에서 이 천하를 바꾼다 하는 뜻의 글자가 바로 이제, 간방이고, 그거 바로 이제 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개판 세상이 됐고, 개판 세상. 그래서 개가 지금 안방 차지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개한테, 엄마라고 그러고 말이지. 개엄마. 자칭 자기가 개새끼 되는 거지. 개엄마가 결국은, 개엄마니까 자기도 개새끼 아니요? 그런 세상이 나면 그것이 바로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가까워지면 말때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에는 아리랑곡의 막판, 그때가 되면 금수 세상이 되는데, 금수, 인간이 바로 금수라고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인륜 도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지금 돈 때문에. 또 남녀 간의 관계가 오늘 집사람하고 얘기했던 집사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놔두고 새로운 애인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그게 그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네. 그 나 같은 사람은 정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만약에 나한테 시집 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나도 그럴지 모른다고 그러더라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행이. 이건 금수라고. 개가 바로 아무 순놈이든 안놈이든 붙어먹잖아요. 개가. 그게 금수 세상이에요. 그 지금 세상이 개판되는데, 이게 바로 간방도수라 그렇다. 한반도에서. 근데 그 간방도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춘향이 같은 정절을 지켜야 새로운 세계로 넘어간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